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승천하시는 그 장면은 어느 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곳이니까 올리브산, 그렇죠?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지금 승천하고 계신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대신 얘기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동일한 그 예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떤 이단들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재림하셨다, 이런 그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본 그대로 그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오순절 명절이 이르렀고, 그때 약속하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그 마가의 달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20명. 근데 120명 머리 위에 성령님을 임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 임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님을 모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을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가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소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과 겉모습은 다 같지만 실제 속모습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너희와 달라, 이렇게 이렇게 티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괜히 티 내지 마시고.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방금 제가 언급한 어느 분입니까? 성령님, 바로 그분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 약속하셨지? 라고 이렇게 의문 부호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성령님을 약속하셨을까?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알지만 요엘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약속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라. 그렇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라. 그 모든 육체를 하는 너희 아들들, 너희 딸들, 너희 늙은이들, 너희 젊은이들. 여기 이제 너희라고 하면 물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꼭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 이미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을 시켰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또 남종들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아버지 약속을 사실은 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지만 요한복음 14장이죠. 우리 요한복음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펴서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6절 보시면 거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또 다른 위로자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약속이죠. 또 26절에 가보면 그러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님, 위로자 성령님이라 분명히 돼 있죠. 곧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구나. 언급이지 사실은 약속.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이런 표현은 요엘서를 통해서 약속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예수님의 언급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시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조건이 붙을까 한번 생각을 머릿속으로 잠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님이 오시는 조건이 뭡니까? 여기? 그렇지. 예수님이 떠나가야 된다는 거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랬겠죠. 그러나 그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야만 성령님께서 오신다. 그분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신 이유는 누구를 교회 위에 보내시기 위함입니까?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승천하시지 않아도 돼.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 우리는 지금 그대로면 율법 시대와 똑같이 항상 율법은 있지만 율법 밖에 있잖아요. 돌판에 쓰여있죠. 책에 쓰여있습니다. 알죠. 알지만 그걸 행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 속에서 나에게 계속해서 자극을 주신다는 얘기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잘못 가려고 하다가도 잘 가게끔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해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이란 누가 승천했던 얘기인가? 당연히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로 승천하셨다는 얘기인가? 어디에서 승천하셨다는 얘기인가? 여기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언제 승천하셨다는 얘기인가? 부활하신 후에? 며칠 후? 40일 후에. 사실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승천하셨다는 얘기일까? 어떤 분은 설교를 제가 잠깐 들어봤어요. 설교를 좀 유명한 분인 것 같아서 들어봤는데, 그분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갔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보자고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을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동안에 위로 들려 올라가신 거죠? 들려 올라가셨다는 얘기죠. 예수님 스스로 올라가셨습니까? 아니, 들려 올라갔어요. 우리가 휴거될 때도 들려 올라갔어요.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들려 올라갔다. 하늘로, 셋째 하늘로. 그죠? 그런 간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늘로 들려 승천하셨을까?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죠. 뭡니까?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이어서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고 부활하셔야만 됐고 거기에 더 승천까지 하셔야만 됐을까? 그거죠. 네, 그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에스겔서 36장 27절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넣어주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를 안에서 얻게 하리니 너희가 내 한결의 법도를 지키며 그것들을 행하리라. 여기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다면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 안에 넣어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넣어주냐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들 안에서 얻도록 율법만 주시고 지켜라 그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려고 이 약속을 하신 거죠. 하나님으로 보면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었구나.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하나님 볼 때는 신경 많이 쓰신 거예요. 그냥 놔두면 이놈들이 늘 하는 짓이 그냥 똑같으니까. 근데 성령님을 보내주면 이들이 새로운 힘이 생겨가지고 달라진다 이거죠. 사람이 달라지고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거를 세상이 바라볼 수 있게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로마서 8장으로 가서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율법으로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죠? 못하는 것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단은 죄는 정죄를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뭐를 따라?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는 육신의 소욕만 있는데 이제는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이 생겨가지고 그 성령의 소욕을 따르다 보면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 은혜론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예수 믿었으니까 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극단주의적으로 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쪽을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음으로써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결과의 삶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결과의 삶은 조금 선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죠?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아주 욕심쟁이고, 그죠? 이기적이고, 또는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성령께서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하러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 보면, 8장 11절에 가보면,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세우신 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이제 우리의 앞으로 죽을 몸을 부활시킨다는 이런 약속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강건할 수 있다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의 의의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그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 사실은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맨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을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그런 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하늘에 계시죠? 근데 하늘에 계시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계신데 갑자기 구름이 잘 나타나서 더 이상 안 보여요. 그럼 예수님이 그 구름 속으로 해가지고 이 태양계를 지나서 은하계를 지나가지고 계속해서 어디 올라가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몇째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랬대요? 셋째 하늘로 들으려 올라가려고 그랬죠? 셋째 하늘. 그렇다는 얘기는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성경적으로는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숨쉬는 공간이잖아요. 이 지구에서 얼마 몇 킬로 안 됩니다. 그 하늘이죠. 산소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생물이 살 수가 있죠. 근데 그거 지나가면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주 공간이죠. 둘째 하늘입니다. 근데 그 둘째 하늘을 넘으면 어떤 우주가 저 끝에 또 뭐 있을까요? 공간적으로? 그걸 얘기할까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 부활하신 육체의 특징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난 주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인 거를 눈치챘어요. 드디어 눈치채서 예수님이구나 하고서는 딱 알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날아가셨나? 안 보이신 거예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의 문이 다 닫혀 있지만 여기에 그냥 갑자기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라고. 안 나타나실 분이지 우리한테.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보자 우편에 앉아 계셔야 돼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근데 그곳은 셋째 하늘인데 셋째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네,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조금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한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노니 라고 했어요.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죠. 하늘들. 그러니까 이 하늘을 보통 우리가 첫째 하늘을 하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둘째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들 안으로, 그러니까 둘째 하늘을 넘어서 셋째 하늘에 들어가셨다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노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붙들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이라고 보면 오늘 암송선고이기도 하죠. 네,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이건 성전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하늘 그 자체 안으로, 이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 그 자체.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모형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하늘들, 하늘과 하늘들이라고 한다면 하늘 그 자체가 셋째 하늘인 거지. 거기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누구도 앉아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시작.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를 하늘의 처소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라는 말씀. 그럼 우리 지금 하늘에 앉혀 있는데, 나 여기 땅에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영원한 생명이 뭘로 증명해요, 우리가? 이제 뭐 사람 누가 와서 찔러다 죽는데, 그죠?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죽어도 살 그런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찌 보면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존재다. 그리스도는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죠? 그런 형태로 해서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왕의 어떤 지위에 있는 그런 존재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주소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그 약속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한테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겸손해질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성경에서는 굉장히 과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으로는 그런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청와대인지 뭐 용산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지. 이런 그 셋째 하늘의 그 경험을 사도 바울은 내가 한번 올라갔었다라는 경험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늘이 이때 하늘은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 그 자체, 네? 하늘 그 자체. 또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인간의 눈은 천체망원경으로도 안 보입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하고 소련에서 각각 그 우주선 개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폴로 11호 그 암스트롱인가요? 그 사람은 우주에 갔다 달나라에 갔다 온 그 신경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거기에서 이 지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는지 그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소련의 우주 비행사는 뭐라고 합니까?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은 없다. 그렇습니다. 전체 망원경 가지고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암스트롱 같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죠?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있는 것을 아노니, 떨어져 있는 것을 아노니. 주님은 지금 아버지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거지. 영적으로는 그런 지위, 자격을 다 부여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믿음으로 행하라고. 눈에 보이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런 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하늘은, 셋째 하늘은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멀고도 가깝다. 멀고도 가깝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우주선을 타고도 갈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거기서 들으시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으시는 그곳이 바로 이 셋째 하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멀고도 가까워. 그 먼 곳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기도가 굉장히 참 우리에게는 특권인데 기도가 쉽게 보여도 사실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마음은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럼 기도할 줄 아나? 기도는 진짜 지극히 거룩한 곳에 계신 아버지께 감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그거를 그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바로 내 옆에서 그냥 들으시는 것이죠.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가
어찌 보면 어렵기도 한 거예요. 어렵기도 한 거. 그 예수님이 지금 셋째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실까? 히브리서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하늘 보좌,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실까? 히브리서 8장 1절, 2절을 먼저 봅니다. 네, 1절, 2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라. 곧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나니 그분께서는 하늘들 안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분이시니 이것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지상의 대제사장처럼 하늘의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으로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서 섬기고 계신다. 이 성소는 영어로는 sanctuary라고 얘기하는데 sanctuary를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 성소 이렇게 번역되지만 또 지성소라는 표현도 씁니다. The holiest place.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지성소는 원래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자가 있고 시은자 위에 그룹천사의 모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법이 하나님의 법이 단어가 법이 있고 그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지금 용서를 베푸시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항상 법보다 위에 있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섬기는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 8장 6절에 가보면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가지셨으니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께서는 더 나은 약속들 위해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중보자로서의 어떤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죠. 이 중보자라는 건 또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5절 가보면 이런 까닭으로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것은 죽으심을 통해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자들을 구속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첫 상속 언약이 나오는데 첫 상속 언약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범법자들을 구속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에클레시아, 그렇죠.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에크 칼레오. 에크는 몸으로부터, 칼레오는 콜, 몸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어찌 보면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지금 그분께서 약속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면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사람을 위해 단 한 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성결되었노라. 단 한 번 드려졌어요. 그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드려주심으로 우리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별되었다고 그랬죠? 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거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14절 가보면 이는 그분께서 성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단 한 번의 헌물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입니다. 단 한 번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를 영원토록 거룩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성별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일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래서 이걸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단영완이라고 했어요. 단영완.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그죠? 그런 제물로 우리 주님이 본인을 바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새 언약의 중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가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졌으니, 지금 아까 성소에서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소가 이 지성소를 얘기하는 하늘 지성소, 거기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 예수님 거기 계시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거기에 함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함께 있을 수 있으니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담대함을 가졌으니 20절 보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통해 가는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운명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전에 어떤 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말이 18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 찢어지는 그 휘장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니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죠. 그 길만을 통해서 여기 보면 20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통해 가는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 곧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다. 그 길이 한 길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 한 길 친 얘기는 아니지만은 한 길밖에 없다고. 그 길 말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나 목사님들은 잘못된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다른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야 뭐 자기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유일한 그 길로 지성소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는 온전히 깨끗함을 받고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잘 왔다 라고 하는 그런 환영을 해주십니다. 그 환영의 증표가 성령의 봉인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주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AD 30년부터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회개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영혼들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성경을 왔다 갔다 해서 좀 힘들겠지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정죄하여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좀 복 받은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만 하고 계실까? 언제까지? 여기 보면 히브리서 10장 13절 쪽에 가보면 우리 주님은
그 자신의 그 원수들이 자신의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발받침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그 원수들이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또 마귀의 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발로 밟을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거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지. 참고 계신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님 봤죠.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죽는 순간에 보라,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때 그 주님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서 막 혼내주고 싶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는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기다리실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가까이 온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가까이 온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네.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 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왔어요. 그런 생각합니다.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물리적인 차원을 벗어난 셋째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그리스도인을 자백하는 그 혼들을 위해서도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죄 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예식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식, 하나는 죄 만찬. 침례를 여러분 매번 받아요? 아니면 한 번만 받고 받아요? 한 번만 받고 받으셔요. 이거는 한 번만 받고,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죄 만찬은 매번 여러 번 기념으로 계속하죠? 왜? 사는 동안에 주님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늘 기억할 만큼, 해야 할 만큼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다면 한 번 딱만 그걸 끝내야지. 그래서 주의 만찬이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 사실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시간, 곧 원수마귀의 세력이 주님의 발에 짓밟혀야 할 시간이 이르면 예수님의 발이 어느 산 위에 닿을 것입니까? 감람산, 올리브산 위에 닿을 것입니다. 그 올리브산은 동에서 서로 갈라져 가지고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 길로 도피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들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적그리스도와 또 합세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대단히 가까워오고 있다.